오늘 자유 7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권위와 관계를 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자유의 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8과 9가를 하면 우리 1월달부터 달려왔던 이 자유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잘못된 권위와 관계를 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갗으로 와 닿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권위가요, 안티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해 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또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동성애, 하나는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됐다고 엄청 떠들고 있는 지금 낙태 찬성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안티 크리스천과 나, 성도이나 크리스천인 나와의 관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티 크리스천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필로신학대학교 우리 이성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떤 얘기냐면 중고등부 친구들 고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중고등부 시절 그 애들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이래요. 한국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 협회에서 미전도 종족을 규정하는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특별히 10대에 3%밖에 안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3%도 안 되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가 흔들려져 가고 있고 또 비크리스천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로 풀어가야 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로 실질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엮어가며 자기 인생을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18장 1절에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그 후에가 17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17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눈으로 스킵하면서 우리 빨리 넘어갈 텐데 1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로 끝이 나면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게 또 뭐예요?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공식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17장에 보면 어디를 가냐면 17장 1절에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다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첫 번째 17장에 기록된 첫 번째 동네가 어디냐면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그곳에 가서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이 어떤 곳일까요? 회당,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 모임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사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몇몇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익히는 장소로 그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있는 걸 보고 회당이 있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간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 회당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증거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밑에 17장 그 밑에 보면 몇 절에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너희들의 구원자입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나요. 4절 보면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대요. 이게 4절의 결과물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가져다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진짜 진리다 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의 귀부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헬라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박힌 돌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막 바울을 따른 사람이 막 무리가 짓고 큰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봤더니 쟤는 뭐야? 지금 우리 나와바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유대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불량배가 조폭들이잖아요. 조직폭력배를 섭외를 딱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있을 것 같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직폭력배를 손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폭력배를 야손의 집에 딱 보내가지고 야 사도 바울 내놔 어딨어? 그랬는데 야손이 숨겨져.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갔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따라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이르러 또 어디에 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증거했는데 그곳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믿고 귀부인들도 믿고 귀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와,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11절의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카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베레아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카는 불량배들, 조직폭력배들이 있는 동네였는가 하면 베레아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가서 증거할 때도 그럼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볼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문이 듣고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베레아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됐냐면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그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유대인들이 또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조직폭력배 파견을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야 가서 사도 바울 힘들게 해. 사도 바울 말씀 순수하게 방해라고 하고 베레아로 또 보내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쫓겨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더 많이 사역을 했다면 우리 성경책에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 이런 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있잖아요. 근데 베레아 전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 듣고 짧은 기간에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 갔냐면 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가지고 잠시 자기가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올 바울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돌아봤는데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신전이 막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17장 몇 절을 보냐면요 23절 보세요. 17장 23절을 보면 아덴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아덴 사람들이 위하는 것 이게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섬기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라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이 너무 많아서 제단을 한 개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밑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 이름을 뭐라고 써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들의 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일본이 신이 몇 개일까요? 다 셀 수도 없대요. 집에 딱 들어가면 문지방을 넘어갈 때 신, 문지방 딱 들어가면 방에 무슨 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이 무슨 신, 또 어디 가면 옷장에 거기 무슨 신, 여기 들어가면 거기 무슨 신. 이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마치 그런 나라처럼 아덴도 신이 너무 많은데 어떤 데 제단이 딱 써 있어서 이건 어떤 신인가 해서 딱 봤더니 제단에 있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을 만큼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면 17절에 보면 아덴에서도 어딜 가냐면 회당을 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그것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기억해요. 아덴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전에 증거했던 모습과 다르게 아덴에서는 바울이 증거를 해요. 무엇을 했냐면요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이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들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과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바울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우리로 말하면 제일 이 학문에 뛰어난 이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너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않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덴에 가서 무엇을 해요? 이 아규멘트를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가진 게 진리야 라고 막 선포하는데 아덴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끝에는 열매를 얻게 되지만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아덴에 가서는 철학자들이 있고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 가운데 나가서 너희 신이 틀렸다 나의 신이 맞다 쟁론하고 분쟁을 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덴에 있다가 또다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18장 1절 말씀에 있는 그 후에 17장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니 유대인들이 급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에 꽉 막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
모습들이 마치 되자미처럼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하고 힘들고 하고 고난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딱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예수님 막 증거했는데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자기 옮겨서 이쪽 가운데서 또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낼 거예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여기까지만 하자. 집으로 가야지.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갔으면 다소에서 농사 짓고, 농사는 안 지었겠죠. 천막을 만들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에서도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보세요. 18장 3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참 재미있는 결과가 또 일어나는데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요. 또다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그 뒤에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행동하냐면 바울이 옷을 터는 거예요. 옷을 터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옷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잠잠하지 말고 계속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유를 누릴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아직도 그 성이 어디예요? 오늘 있는 그 고린도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와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더 강력하게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에 찾아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흐름이 쫙 있고 그 흐름 가운데 또 한 부부의 흐름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딱 맞닥뜨려지는 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17장에 그 어려움을 막 다 겪었어요. 그 18장 1절에 그 후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딱 갔는데 똑같은 시기에 지금 여기 본도라고 나와 있는데 본도는 어디냐면 로마의 본토를 의미해요. 이탈리아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 왕이 있는데 글라디오라고 하는 왕이 로마 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사회적인 물을 막 흐리고 소독을 잃고 이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야, 너희 더 이상 로마에 있지 마. 떠나가. 너희들 여기서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지금 누가 떠나냐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본토를 떠나서 어디에 와요?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됐겠죠. 사도 바울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다가 자기가 먼저 고린도로 왔는데 놔두고 온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 그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이 고린도에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에 거기서 몇 년을 있었어요?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7장에 안티크리스천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고린도에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오늘 나눠드린 이 셀 나눔지의 밑에 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안티 크리스천들과 이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안티 크리스천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분열을 일으키거나 나누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해요. 하나로 뭉쳐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17장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실패하고 쫓겨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협력해서 함께 사역해 나갈 때에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놀라운 축복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과 성장을 같이 했고 그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믿었던 이 진리를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요. 기독교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1대 다수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려요. 이 찬양, 우리 공동체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1대1로 받으셔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 다수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은 1대1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가운데 진리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혀지고 새 피조물이 되면 그 즉시 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딱 바꿔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삼으셔서 나 하나라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딱 부르심을 받는 즉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울산 제일교회, 또 저 작게는 우리 청년부, 또 더 작게는 청년 1부, 청년 2부, 더 작게는 우리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머리 깎고 산에 가서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단에 가서 혼자서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하기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예요. 머리만 있고 손만 붙어있는 지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머리만 있고 발만 이렇게 붙어있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는 그 즉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공동체인 부부를 만드셨어요. 왠지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협력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17장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지만 18장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살았고, 같이 사역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불러서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볼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거나, 절대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이간질나고 또 벌어지게 하고 간격을 또 산을 만들고 간격을 벌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 스스로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하게끔 우리가 이간질 해서도 안 되며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안티 크리스천들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나타났을 때 고린도에서 1개월, 2개월이 아니에요. 1년 6개월이나 그곳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말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주중에 사람이 딱 가면은 다 흩어져 살잖아요. 똑같은 데 사는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부부 빼고는 없잖아요. 저기 요한이네 아빠 엄마 빼고는 다 따로 살잖아요. 그쵸? 다 따로 살잖아요. 근데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단톡방.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해요. 그곳에서 아픔을 나눌 때에 더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을 나눌 때에 더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어떻게 하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대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때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가고 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 너크리스천들이 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선한 영향력, 진리의 자유를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 이게 뭐냐면요. 진리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보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전도 해봤죠? 그럴 리가요. 전도 안 해봤나요? 전도 해보면 100% 맞닥뜨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 진짜 안이 꼽고 더럽고 이 관계 전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도를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전도해봤죠? 전도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끝에 다다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이 하기 놔두고 나는 열심히 그냥 내 삶을 할 거야 라고 하겠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아니에요. 전도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장 넘겨보세요. 전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 뭘까요? 사명이에요. 전도를 은사로 받으면 은사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끝이지만 전도는 사명이에요. 왠지 알아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라.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지상명령.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17장에 이 17장만 딱 떼가지고 사도 바울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이 17장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역할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는 진짜 최고의 엘리트를 나왔고 예수님이 내가 이 엘리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뿐만 아니라 불량배, 자기 손 더럽히기 힘드니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전도 은사 없나 봐요. 너 때문에 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나 이제 전도에서 자유한 인생을 할 거예요. 이러고 전도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가 은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 그 의무를 누리며 자유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이 안티 크리스천들에게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혹시 동성애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들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것 가운데서 동성애 그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셀 모임할 때 로마서 1장을 정독하세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100% 죄악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셀 모임할 때 셀 리더들 통해서 여러분들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면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동성애는 죄예요. 그럼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100% 죄예요. 낙태 죄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죽이는 건 당연히 죄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과 관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기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앞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나요? 아마 18 정도는 침묵이 금이다 이러고 말하지 않았을걸요? 그쵸? 이순신 신앙, 나의 신앙을 직장 상사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고 가만히 있었을걸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티크리스토를 대하는 그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7장의 이 내용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연의 그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아덴에서는 진리를 변호했어요. 그럴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리는 변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저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변호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변호당할 사람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호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질 진리 그 자체이지 진리를 변호하지 마세요. 해가 뜨는 거 누가 변호해요? 해가 지는 거 누가 변호해요? 밤 되면 하늘에 별이 있는 거 누가 변호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변호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17장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진리를 변호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뭘 해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진리를 절대 변호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그리고 또 낙태에 찬성하는 이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저 진리만 선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는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어. 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절대 대변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면 대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는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대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7장에 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옷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주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주석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할 의미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 너희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는 진리를 선포했고 너희는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책임이고 믿었을 때 그 결과,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지 나는 선포하는 그 자유를 난 누렸고 의무를 다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또다시 증거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전도를 끝나지 않고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안티크리스천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나라가 살아갈 때 어떤 힘을 얻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받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로는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가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책임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증거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다른 사람 찾고 다음 사람을 찾고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 후에는 누구에게 가리라. 그 후에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너를 막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 담대히 선포해라. 네가 있는 그 자리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네가 진리를 선포할 자유가 그곳에서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쏟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을 이끄셔서 세우신 그 고린도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고린도에는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도 고린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할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신라가 디모데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그 사람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 최전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그 의미를 마음껏 누려야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제가 얘기했죠.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삶의 목적을 포기하면 내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자. 이 땅에서 우리 여기서는 예배하는 자지만 예배자가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전도자예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전도를 포기한다? 그럼 전도 포기 이꼴 인생 포기 이거예요. 예배 포기 이꼴 인생 포기. 왜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나 예배 안 드려. 그럼 인생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난 전도 안 해. 나는 은사가 없어. 사명이에요.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안티크리스천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가운데 힘을 얻고 여러분 삶의 각자 자리에서 믿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런 삶에 포기는 없어요.
왜요? 포기하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월화수를 준비하고 수요일 저녁에 돼서 하나로만 하잖아요. 잠도 타라. 그걸 하고 나는데 저 뒤에 방송국에 있는 승철형제가 목사님 이번 주 말씀 뭐예요? 자유지. 이번 주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유를 할까?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말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승철형제가 우리 핸드폰 바탕을 그거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대답해줄게 그러고 있는데 승철형제가 이번 주에 매주 퇴근하면은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영상 작업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금요일 날은 밤새 했어요.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인도여서 4시에 나왔는데 4시에 불 켜서 아직 밤새도록 영상 작업을 했거든요. 승철형제가 그 얘기를 했어서 목요일, 금요일 엄청 고민했어요. 종료주일 설교를 할까? 자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금요일 새벽기도 안 하고 샤워기 따르고 샤워를 딱 하다가 너무 기뻐서 샤워하다가 혼자 막 흥분해서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과 사도 바울이 안티 크리스천들을 대했던 이 세 가지 의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이 확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게 두 가지 부분이 하나로 확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막 샤워하다가 핸드폰 막 쓰다가 또 놔두고 샤워하다가 또 핸드폰 막 쓰다가 놔두다가 이러고 아침에 딱 집에 끝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승철한테 카톡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보내고 또 아메리카노 한잔 드세요 선물로 팍 보내고 너무 기뻐서 셀리더 모임할 때도 2시간 동안 제가 너무 막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그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펼쳐보세요. 미안해요. 서론이 많이 길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이제 종료주일 말씀인데 오늘 두 가지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안티 크리스천의 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티 크리스천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흥분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줄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없느니라. 이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재판받으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날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승리의 입성. 이게 무슨 승리를 의미할까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원죄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에서의 온전한 승리를 이뤄나가는 그 승리 입성이 오늘 종료주일날 일어나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사탄님 한번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깔아주고 이 장면이 오늘 종려 주일에 일어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내용 중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시는 날이 오늘인데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행동하셨던 장소는 딱 한 곳이에요. 어디냐면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 가서 막 다 뒤엎으시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 강도의 성으로 만드냐? 다 뒤엎으셔요. 근데 예루살렘 성 밖에만 나오면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나오는데 밖에 나오면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안티크리스천의 권위와 대립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이 일주일 동안 연결되어지는데 그 결정이 이제 십자가고 그 전에 겟세마네 이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새벽마다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신 게 있어요.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인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사역의 최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가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해요. 마치 고린도에서 함께 모여서 사역했던 바울의 일행처럼 예수님도 한 공동체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나가요. 예수님이 안티크리스천들과 대적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동체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안 됐잖아요. 가가지고 자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 셀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셀 안에서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리의 손발 자유를 누렸잖아요. 자,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적게 하셨어요? 적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재판장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해야죠.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판 바로 딱 갔는데 여러분들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나보고 지었대. 그럼 얘기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나 죄 안 지었어. 나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판받는 동안에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하셔요. 근데 말씀을 딱 2번 하는데 어떨 때 말씀하신지 알아요? 말씀 찾아볼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찾았나요? 26장부터 봅시다. 26장 64절 말씀. 26장 64절 말씀. 이제 재판 받으실 때에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딱 2번 얘기하시는데 그 2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6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앞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인지 누구에게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구름을 타고 나와서 심판주로 오신 그 날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 다 하시다가 또 침묵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시다가 또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27장 11절이에요. 27장 11절을 보면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 침묵하시다가 자기를 변론하지 않으시다가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2마디 하셨어요. 이 2마디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구예요?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때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처럼 아들처럼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리임을 선포될 때만 재판 가운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자기가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심판주이며 구속주임을 선포할 때만 말씀을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태복음에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구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하셨어요. 진리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지 사도 바울도 선포하면서 아덴에서는 변호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42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요? 오늘 세 번째 주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전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며 안티 크리스천들을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안티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고, 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는 재판받는 동안에도 자기를 변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이 시간 함께 반주해 주시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티크리스천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길인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의 그 모습처럼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울산제일교회 청년부라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위로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안티크리스천들과의 삶 가운데서도 진리를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